즐거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맡기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가 결정해 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 위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전적 위탁자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전적 위탁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위탁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확립되어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선순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되는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치러야 될 대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소유는 돈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자녀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더럽다고 휘청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만 전적 위탁하는, 주님께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맡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물론 사회학자들은 종교라고 분류를 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신에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개념의 기독교를 빨리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진실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과 같은 착각 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해 본 결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삶을 위탁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때가 돼서 우리 주님이 됐다, 이제 졸업학점 이수할 때 됐다, 이제 졸업하자, 그때 우리는 전국에서 만나보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는 거라고요. 오늘은 제자의 두 번째 조건, 제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다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무엇이려고 그래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눈치 빠른 제자들이 딱 눈치를 챘어요. 예수님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 발을 먼저 닦아줄까? 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발을 씻어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그렇다면 제 손도 씻고 머리도 씻겨지고 다 씻어주세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극구 거절하는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덥고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샌들을 신고 다녀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발에 먼지가 잔뜩 묻어서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것이 기본적인 예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도 어떤 종들이냐면 유대인들이 개 돼지 맛도 못하게 여기는 얼굴에 침을 뱉는 이방인 종들이 하는 일이 바로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이방인 종이 없는 집이라면 유대인 종들 중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니 이건 도저히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노약자들 포함하면 최소 2만 명 이상이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다 시체가 썩어버린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18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자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던 그 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셨고요. 침대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고요. 예수님에게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야, 예수님 따라오길 잘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로또의 사건이었어. 그러면서 안드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 형님, 내 말이 맞죠? 어때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죠? 잘 따라온 거 맞죠? 아, 그래, 맞아. 이제는 비린내나는 물고기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 우리 이제 활짝 고쳤어. 인생이 활짝 열린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 높은 묘를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저 압제를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놀라운 그 부귀와 영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감히 누가 도전할 수 없는 강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야,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는 큰 소리치며 잘 살 수 있다고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착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니, 영의정 우의정 자리 한 자리 하고 큰 소리 치며 살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종들 중에서도 침 개돼지 맛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발 씻어주는 일을 하라고요? 이들에게는 너무 충격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따르는 대가로 세상의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있어? 그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의 헛된 욕망 다 버리고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 내가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짓을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섬겨야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니? 그러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것도 가장 낮은 종,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낮은 자가 되라. 그래서 섬겨라. 그래서 그렇게 굳고 만류하는 거절하는 제자들의 발을 기어이 다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치고 사십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사시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 한 칸도 없이 마구간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3년간 고난과 핍박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자기 목숨까지 주어서 섬기러 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섬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명예 권세를 챙취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탈을 쓴 가짜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살아났잖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다고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더 큰 복을 원하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받으신 분들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죽은 우리가 살아났다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옥 갈 자격을 상실해버렸어. 좀 웃어봐요. 너무 제가 표현이 좀 거시기 한가요? 윤태혁 권사님, 지옥 갈 자격을 잃어버리셨다고. 진짜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것이 믿어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으면 누가 주는 거라고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믿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가 그러는데 그거 내 보지도 않은 거 어떻게 믿어 그거를. 근데 이상하게 그게 믿어진다고 내 마음에. 그게 믿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라고 내 눈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져 갖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요. 그래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죠. 기왕이면. 왜 대답을 안 하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 죽겠는데 장사도 좀 더 잘 되고 월급도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더 주십니다.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여러분 한번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봐요. 그렇게 그것 좀 달라고 그것 좀 잡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잖아요. 손이 잡힙니까? 잡힙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좀 잡아봤어요? 잡아본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잡아본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덜 고통스러운데 잡았는데 다 빠져나갔어. 그러면 고통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께서 1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도 그렇게 남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과 같이 섬기는 삶을 보여주어야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
예수 믿으라 그러고 휴지나 나눠주고 구제비나 좀 썼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전도가 됩니까 요즘 세상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아하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저들이 정말 그 섬김이라는 것이 뭔가 남들과 다르구나 라는 것이 같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질까요? 어제 아침 국민을 보니까 이런 참 마음 아픈 기사가 났더라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소형교회가 80%가 넘는답니다. 소형교회의 기준이 출석 성도가 50명이랍니다. 그런데 출석 성도 50명이면 소형교회 중에서도 큰 교회고 실질적으로는 대여섯 명, 10명, 20명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월세를 못 내고 은행에 이자를 못 내가지고 9월 달이면 한국교회에 대위기가 온다. 국민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제 작은 교회들이 다 강물에 쓸려 내려가듯이 다 쓸려가 버릴 때가 됐다. 참 위기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세상의 지탄을 받고 게이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세상을 뒤집어놔도 게이라는 표현도 못 쓰게 하는데 목사들 몇 명 확진자 생겼다고 난리를 치고 뭐 공문이 또 오고 그냥 뭐 옛날같이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섬기는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듣기가 굉장히 거부가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따지고 싶으시죠?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할 만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어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어때요? 타협 좀 해보십시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해본 것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섬기는 종의 모습은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우리 이거 연습하다가 때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라니까요. 완성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해보니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라고. 그럼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퍼펙트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이 바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거라고요. 그건 주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형제 자매를 부모로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현수막이에요.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에는 하얀 천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민정아 사랑해.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다니까요. 난 널 정말 사랑해. 내가 너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려고 내 아들을 너 대신 죽였어. 여러분 십자가에 걸려있는 이 현수막 보셨습니까? 본 적 없죠? 거기 써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만큼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순교의 제물이 다 되었어요. 그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구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아무 대가 없이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불구덩이 속에서 처참하게 불타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수많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로마는 결국 굴복하고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창칼 들고 로마 황제에게 덤볐습니까? 죽인다고? 일어나서 계급투쟁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섬김의 종된 삶을 살아낸 거예요. 결국은 로마는 굴복했어요. 기독교는 공인받았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를 위해 많은 외국 선교사들은 아무 대가 없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 130년 만에 인구 20%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과는 많은 숫자죠. 그러나 인구 비례를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전례가 없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섬깁니까? 아니면 높아지려고 쌓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가기만 하면 뭐라도 얻어 먹을 수 있었어요. 춥고 배고픈 사람이. 연필도 나눠주고 공책도 나눠주고 뭔가 교회 가면 춥고 배고프고 힘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서 뭔가를 얻어먹을 수도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거기 가서 마음껏 울 수도 있었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열심히 미래를 향하여 공부하며 준비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는 아낌없이 다 나눠줬어요. 섬겼어요. 세상을 향하여.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높이 쌓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제일 큰 교회야. 60만 명이 모이는 교회야. 높은 건물 짓기 시작했고, 멋있는 교육관 짓기 시작했고, 산 좋고 물건 좋은 곳마다 기도원 다 만들어 세워놨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구석구석마다 성도들 실어 나르는 대형 버스들 수십 대씩 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음물이 같이 들어가자 공동묘지도 같이 사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 명패 다 달아놓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북장로교에서 판송한 최초의 공식 선교사가 누굽니까? 언더우드예요. 그는 4대가 춥고 배고픈 우리 조선 땅을 위해 4대가 희생했어요. 철저히 섬겼어요. 예수님처럼. 저 합정동에 가보십시오. 그 묘비가 쫙 있다니까요. 그 무명의 수많은 선교들 묘비가 저 합정동에 가면은 쫙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섬기는 종으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뭘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섬겼던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섬기는 종이 되면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잖아요. 그럼 뭘 더 이상 복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은 뭘까요? 이렇게 섬기는 종에게 주시겠다는 복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길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바라볼 때 남들이 알 수 없는 아주 강한 희열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섬김을 실천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2013년 청소년 연합수련회 처음 시작했습니다. 3박 4일 수련회 마지막 일정은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마이크를 놓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머리를 짧게 깎은 남학생 한 명이 강단으로 올라 마이크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써가지고 온 간증물을 참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 학생이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 학생이 입을 열었어요. 한마디 했어요. 저는 이 수련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는데 이 학생이 또 말을 이어왔어요. 제 머릿속에만 있던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한참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입을 열었어요. 나는 항상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충격적인 말을 던졌어요. 이제 엄마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한마디. 저의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늘 수련의 마지막 시간은 참 하염없이 이 눈의 수도꼭지가 열리는 날인데 그때 참 하염없이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아프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때가 생각나서 참 한참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자, 수련회를 마치고 이 학생은 고아원에 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버림받은 상처에 짓눌려서 폭행, 술, 본드 이런 것에 쩔어서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던 아이가 그 수련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그 시간에 본 거예요. 저는 이때 주님께서 섬기는 종에게 주시겠다는 복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가나 호린잔치에서 무리베나의 포도주 된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만이 그 기쁨을 누렸듯이 저는 그때 그 섬김이 주는 섬김하는 그 섬김의 종에게 섬기는 종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이 복은 섬기는 종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약속한 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사역을 우리 청년들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 명예와 권력이 주는 기쁨은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섬기는 종이 누리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흘러 이 학생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더행복 청소년 연합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섬기는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수없이 얘기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수없이 했다고요. 칠보산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 학생이 천국에 가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2023년 8월 양평창신수양원에서 김태호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그 섬김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민정 선생님 어때요? 주님께서 섬기는 종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인 거예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매주 섬기면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신 나갔거나 섬김의 종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진정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섬기는 종이어야 합니다. 쥐꼬리만큼 하고 나 좀 알아줘,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 그것이 우리의 모본이어야 된다고요. 섬기면 바위덩어리 같은 심령도 깨어집니다. 섬기면 완악한 심령도 무너집니다. 섬기면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섬기면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섬기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 섬기는 종들이 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